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명령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내 이웃이나 원수는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고 누구를 말하냐? 이웃과 원수는 나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말은 원수가 어디 있느냐? 성전으로 불려지는 내 몸 안에 내가 원수이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도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뒤에 김지호 목사가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봐도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째려봐? 그랬더니 지금 김 목사님이 인지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했는지 뒤틀렸는지 김지호 목사 딱 보니까 나를 째려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째려봐? 그랬더니 나도 감정이 상해. 상대방은 더 상해요. 그런데 내가 또다시 보았더니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나를 보고 있네? 나를 집중해서 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정이 또 바뀌어요. 여러분, 사실은 김지호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백성현 목사를 바라보고 있다가 사실이요. 생각은 나 째려보네? 생각은 웃으면서 나를 보네? 생각은 자유로워요. 사실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자마자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지나가고 나면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뭐라고 하느냐? 찌꺼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찌꺼기가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붙들고 희희낙낙거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설사 김지호 목사가 나를 째려보더라도 내가 나를 집중해서 보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웃을 말하고 대적을 말할 때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내가 대적하고 내가 원수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은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대적하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원수다 말이요. 제가 무엇을 결단하려면 내가 나에게 말해요. 이거 할까 말까? 정할까 말까? 이 고민을 말하는데 남하고 의논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하고 말하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 아닙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공감하지요. 내가 먼저 나에게 결단하기 전에 말하고 얘기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내 자아에게 내가 이웃이고 내 자아가 먼저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의 5장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 있지 않으면 원수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라고 얘기를 할 때 대적하는 자가 뭔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없는 나는 원수예요.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호가 수진이를 너무 사랑해, 좋아해. 그래서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나 쳐다보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끈적끈적하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수진이의 마음에도 가득 찼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애를 둘렀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 지호라고 불리는 김지호 목사님께 물어봐요. 예? 이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먼저 말하고 누군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는 게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그 마음이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원수인 나를 사랑하는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인 나를 사랑하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하나님한테 적의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 깨달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요. 예수 믿으면 변화의 삶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강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원망과 불평하고 조금만 틈만 하면 시기 질투에 원망에 불평에 살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죽을 장소가 없어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대적한 백성이 누구냐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결혼해서 어디로 가요? 신혼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신혼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도 너무 심하게 났어. 누구와 함께? 바알하고 더불어서 음행하고 간음을 했어요.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산상수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는 내가 아닌 저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들리면 저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속속이는 지금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 말은 어쩌면 저렇게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여기 안 왔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리키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는 가리키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세 개는 나를 향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고 대적자고 이것을, 이웃을 남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할 때에 이웃이요 대적자요 원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원수였구나 깨달아지는 게 뭐요?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져요. 그런 원수를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듣는 거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내가 이웃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예?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심리학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나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뜨겁게 뜨겁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원수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보세요. 누가 나를 가장 심각하게 핍박합니까? 예? 누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 김 목사님 왜 어제 나를 그렇게 씹었어? 아니래. 근데 내가 그렇게 들었단 말이요. 아, 김 목사가 이랬대. 그 말 들으니까 꽁해가고 내가 그랬어? 두고 보자. 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해줬어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저 말은 김 목사 나를 이간질 시키는 거야. 그냥 기뚱으로 듣고 KTX 타서 빨리 보내야지. 이러면 여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가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요? 그렇지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좀 공감하면 공감한다고 좀 고개도 끄덕이고 좀 그리야. 예? 많은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신경, 정신 세약으로 만들어가는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문적인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자신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말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해요.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그런 자신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양심이 작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 나를 쥐어잡어. 그거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도 그런 찬양 하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 그냥 조금 위로받고 돼. 근데 그만 또 찬양을 멈추면 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얼마나 달달달달 볶고. 누가 볶는 거요? 자기가 볶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볶으면서 옆에 사람까지 들들 볶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기 자신 들들 볶지 마요. 들들 볶을 때마다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아름답냐, 멋있냐, 잘생겼냐?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울이 말해. 백성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위로받고 구걸할 거요? 자기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게 원수인데, 그 원수가 누구요? 나요, 나. 그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원수인 나를 용서해 준 것까지 깨달아지니까 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었던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남들 용서해 주지 못하리야 우하하하 하면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셨다고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암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세 줄을 깃으면서 생각 바꾸고 감정 바꾸면서 후배 목사님이 오셨길래 물어봤더니 그 교회도 암 환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해 보니까 의외로 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시대가 어제 엊그저께 봐요. 하늘을 보면 어때요? 뿌옇잖아요. 그거 다
오염물질이 있는 거라는 거 우린 다 알아요. 바다의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까 플라스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의식주가 이렇게 오염이 됐으니 우리 몸이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 지난주 새벽 시간에.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목사님 두 분이 떠오르는데, 그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내가 있더라고. 그전에는 왼수라서 기도했어요. 성경대로 내 왼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서 왼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암 환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길래, 그런데 내가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분이 목회를 인격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목회를 하게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 참 살다 보니까 별꼴이요. 그 얘기를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면 그게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생명수로 내 안에 있는다.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요. 그리스도가 머물러요. 이렇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췄다. 그러면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게 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춰주는데, 이 말씀을 은혜로 가져가는 자들이 선인이고, 이 말씀을 율법으로 가져가서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 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기 앉아서 가만히 내 말씀을 경청하는 김기호 목사한테 괜히 내 생각으로 뭐라고 그래요? 왜 째려봐? 이거 자기 생각이라니까. 어제 김지호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 그래 들으면은 내 속에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감정이 춤을 안 춰요.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김 목사가 진지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네, 잘해야지.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사진 찍듯이 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상황에 따라 내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이 건드려지니까 대부분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필터 처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 그런데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았는데 뭐 하나 내가 못 해주겠어.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뭐 하나 못 주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 조심해서 하십시오. 나는 내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들의 대부분이 나한테 함부로 대해, 무례하게 대해. 그게 무슨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솔톤으로 말하면 나도 솔톤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으니 나도 내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 아멘이 나와야 내가 힘나게 얘기하거든요. 응? 이게 인격이에요. 상대방이 미로 얘기를 하면 나도 미로 대답하고, 이게 인격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들이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 그게 무슨 인격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일방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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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지. 나도 아내한테 때로는 사랑을 구걸해요. 나도 때로는 아프면, 여보 나 이런 게 아파, 나 좀 안아줘, 나 힘들어. 이런 감정의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져. 나 어렸을 때 매일 듣던 얘기요. 그래서 부엌 일을 나 안 해. 그래서 음식 쓰레기 가지고 간다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여기 하기교회 오니까 다 음식 쓰레기 갖고 가네? 그래서 나도 슬쩍 했지 뭐. 에?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고 예절이고.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내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와 함께 그것을 내가 들어서 충분히 익숙해서 가지고 있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28장도 뭐라고 돼 있어?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예? 복을 주시고 성읍에 있어도 성 밖에 있어도,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과 저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고요? 내가 복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내가 복으로 보여 저주로 보여? 그러세요. 응? 아니, 나보지 말고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내 얼굴이 복으로 보여 저주로 보여? 물어보세요. 그러면 복으로 보여 그래야지. 예? 아, 왜 두 분 권사님은 나만 보고 있어요? 둘이 보고 얘기하라니까. 다 보여. 여기 있는데 저기가 보여.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진리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진리를 비진리로 자꾸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율법으로 바꿔가요. 하나님은 진리를 진리로 이끄셔서 완성시켜 주시고 비진리는 비진리에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이에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들이 받을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통해서 뭘 얻느냐면 영혼을 얻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얻으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이 저에게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내게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를 헬라어로 아가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절대로 우리 몸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아가페가 나에게 흘러와서 그 아가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낳은 자식이지만 때로는 그 자식 때문에 귀찮아하기도 해요. 하잖아요. 예? 누굴 보면 아냐면 내 아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기가 난사는 굉장히 때로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좀 안아줘. 그리고 어느 날, 여보 나 이런 거 같아. 그때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무슨 사모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니까. 내가 요새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싹싹 빌어요.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몰랐어. 내 생각이 너무 강했어. 힘들었지?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잖아요. 예? 다 컸어도, 시간이 지났어도 그런 얘기를 내가 나에게 해야 돼요. 너 초등학교 때 왕따 당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지금까지 잘 컸다야. 지금의 내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나에게 그렇게 만져주는 만큼 마음이 어루만져져서 그 아픔을 잡고 있던 손이 힘이 빠지면서 놓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런 요법들을 다 써요. 오늘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를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지, 더 이상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자. 내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세리를 직업으로 보면 안 돼. 세리는 돈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보다도 더한 나쁜 놈으로 봤거든요.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리의 뜻은 뭐냐면 율법을
돈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위로 완성해서 구원을 얻겠다. 자기의 이 율법의 말씀을 행위로 행동해서 의를 완성하겠다. 그런 의미로 세리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가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아니요. 완성하러 왔어. 그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너 요거 해, 그럼 용서해 줄게.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완성한 걸로 받아주겠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 모습이 사랑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넘겨주면 하나님이 그것도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봐주시겠다, 용서해 주신다, 사랑한다, 이 표현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말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예,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가요. 좋은 거 얘기하기도 바쁜데 좋은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녁에 세 줄기 쓰다 보면 내 입술로, 예, 입술로 범죄한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진리를 알고 말하는지, 진리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지,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감정들을 어루만져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예?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 여러분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물 한 그릇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래요. 물 한 걸 제가 얼마나, 예? 물을 사줬는지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맞아요. 육신으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지요. 그런데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줄여서 성전이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몸은 그릇이요.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 되고 영혼이 목마른 자에게는 내 안에 있는 생명수를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9장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물 한 굿이라도 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물을 그 사람에게 주면 상 받는 일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그릇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생명수가 담겨져 있어요. 이 생명수 때문에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해요. 그러나 영혼이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수를 떠서 주면 그것이 너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줘요. 내 영혼의 목마름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47절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정영남 목사님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할 때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날 거예요. 성막을 공부하면은 이방인의 뜰이 어딘지 우리가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란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게 이방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조각이라는 것은 빵 조각을 말해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얘기를 해줘요. 이게 유월절 성만찬이에요. 마귀로 표현되는 가룟 유다가 나갔더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이 밤은 어둠에 속한 자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 그 빵 조각까지만 아는 거예요. 빵의 전체를 의미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만나라는 의미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시 같고 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꿀 섞은 가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내가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은 예수를 모르는 만나를 먹었고, 신약의 백성은 예수를 아는 만나를 먹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냐? 예수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은 거. 이게 빵 조각이라는 거. 그게 어디에 속한 거냐? 어둠에 속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 성경 구절에는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의미를 모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러 왔으니까 얼른 죽어. 그게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이 떡의 의미를 말하지 말고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주고 가게 해라,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고 쫓아내잖아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게 이방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조곤조곤 차근차근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그 말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것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서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지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신앙의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이방인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린 것까지 다 알아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보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나하고 연결돼 있다고 고백을 안 해요.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오지만 진짜 나를 보지 아니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까지만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장소가 지성소다. 그러나 여기는 죄 있는 모습으로 오지 마라.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려지려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해야지요. 누군가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들려줘야지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요.
예?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못 들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눈빛 중에 이상하게 저 눈빛만 나를 끈적끈적하게 보내.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끈적끈적하게 사랑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말을 듣고 할까 말까, 말까 할까 고민하다가 나도 열자. 그 열었더니 둘이가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녀가 생기고, 이런 인생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니까 이치가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표현들이 내가 못 느껴지거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그래서 우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요,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힘을 써서 그리스도의 온전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준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너 앞마당 10번 쓸어, 그러면 아빠가 용서해 주는 걸 거야. 그래서 열심히 앞마당을 열흘 동안 쓸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이 모습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율법을 이룬 걸로 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나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봐주시겠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마음에 넘겨주면, 심어주면 하나님은 율법을 다 이루어준 걸로 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돼, 내가 뭔가 물질로 일해야 되고, 내가 힘이 들어가야 돼.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넘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원수인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을 내가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좋으면 얘기하잖아요. 내 배우자가 이래, 내 배우자가 이래.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래, 팔불출 소리 들어도 괜찮아 하면서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한번 한다고 좀 고개 좀 끄덕여야 내가 신나게 얘기를 하지. 너무 집중해서 그냥 쳐다보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통해 나를 보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도 살려주시는 분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시는 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게 사랑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줬어요. 뭐?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넘겨주겠다, 내가 그 사랑을 심겨주겠다.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 약속이 사랑의 빛이다. 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빚진 것을 이제 주세요. 그게 구하다라는 의미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원수도 오늘 갑자기 기도해주는, 뜨겁게 기도해주고, 원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런 거지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러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모든 게 행복하잖아.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둘이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열매로 애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 원리가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진리를 내가 넘겨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삶에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